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이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저희 아버지를 뵐 수 없다고 해서 누나가 오신다고 해서 시골에 가서 누나를 만났습니다. 만날 때 이제 목요일 저녁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새 비가 왔는데 4시 정도 일어나서 좀 애초기를 손보고 5시부터 밭에 가서 애초기로 풀을 베었습니다. 풀이 얼마나 큰지, 그동안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5시부터 8시 한 반까지 풀을 베었습니다. 식사하고 좀 쉬라고 하는데 산에 가서 조상들 묘 벌초를 하고 나니까 12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12시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을 같이 먹고 집으로, 교회로 왔는데 아직까지 팔이 잘 안 올라가요. 저기를 이제 들고, 기계를 들고 풀을 베야 되니까 오전 내내 새벽부터 애초기를 들고 일을 했으니까 팔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아직도 담이 들린 것처럼 뻐근하게 약간 아프고 쑤신 그런 기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면 피로가 풀립니다. 그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뭐 없는 것처럼 씻은 듯이 모든 이 아픔과 통증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키지 마세요. 여기 깜빡거리가 적었어요. 사람이 일을 해서 피곤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잠깐의 계획들은 오늘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열심히 오늘 공부를 할 거야,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이 밭에 가서 이 정도 일을 할 거야 하고 계획을 세우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넓게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꿈을 세워서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1년치 계획을 세우고 갈 때 그 꿈이, 그 길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환경이 변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과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길인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자꾸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곤비하고 피곤한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계획한 그 길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숨으셔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모른 척 하신다.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불평의 말을 합니까? 원망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볼까요? 주제 시작. 어찌하여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이든지 우리 입술의 말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자들이 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데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죠. 축복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또 섬겼으니까 내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닥친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 군대가 세계사 시간에 보면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지금 나라가 이태이태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냔 말이죠.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 대한 계획이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그 길대로 아수르가 패망하고 물러나가고 이 유다가 살아남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이 닥친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우리가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선지자가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왜 울부짖으면서 불평하느냐고. 도대체 왜 너희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이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27절 말씀 뭘까요? 27절에 같이 봐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어찌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는 거죠. 너희가 어째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말하고 또 이루기를 내 길은 우리 길은 뭐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제가 아수르가 물러나고 패망하는 것이 내 길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이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길에 대해 숨어 계세요. 하나님은 이 길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처럼 행동하세요. 우리 이 닥친 문제, 이 성사를 하나님께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부르짖고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내 사정을 몰라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내 사정과 내 길,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전혀 모른 채 하면서 그렇게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닥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닥친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수르는 물러나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봐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길을 몰라줘요? 내 길을 좀 도대체 알고 있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알고 계시기는 하는 거예요. 우리 답답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왜 모른 체 하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찌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느냐?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했지만 그들이 기대한 대로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59장 2절 말씀을 보세요. 59장 2절에 같이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러나 그 간구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듣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죄악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다 합니다.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닥친 문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부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도리어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찌해서 지금 내 길을, 내 계획, 내 생각을 하나님 돌봐주지 않습니까? 왜 모른 채 하십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못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지금 큰 갭이,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틈이 뭐냐? 그 갈라서게 하는 그 틈이 뭐냐?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의 깊은 이 갭을 메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때 응답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세상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해요. 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듣지도 못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는 외칩니다. 28절 보세요. 28절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싶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해요.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듣지 못하느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끝부터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돕는다고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야. 너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준다고 해서 곤비하고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어.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2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라고 얘기하죠?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돕는 길을 다 알고 계세요. 그 길을 하나님은 한이 없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도와줄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 팔도 잘 안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어요. 절대로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도와주세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그 도와주는 그 손길이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죠. 그리고 29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9절 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도와주거나 하면 힘이 쫙 빠지잖아요. 뭐 무슨 뭐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고 나면 막 힘이 쫙 빠지는, 다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도 이러면 길을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멈추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주고 어떻게 또 도와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당장에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길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길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실상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같이 볼까요? 셋째, 오직 하나님의 길과 계획만이 인간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 길을 알지 못하시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피곤해지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하루 총 24시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은 불평, 원망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피곤하죠. 피곤해.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도해도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힘이 더 생깁니다. 하나님 힘 주시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이 30절 말씀 보세요.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소년 젊은이들이잖아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그런 청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 사람은 그 피곤하고 지치고 포기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31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31절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길과 계획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하기 전에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인가 행동하기 전에 기대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응답이 있어야지 행동을 하죠. 하나님이 응답이 있어야지 그것을 놓고 우리가 무슨 행동이든지 하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다리는 것.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예요.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을 앙망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이에 있느냐? 소년이라고 장정이라고 젊은 사람이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앙망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지면서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을 알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다린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앙망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세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피곤하지 않죠. 절대로 지치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거야. 어떤 일이 닥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새로운 힘이에요. 새로 나타나는 그런 힘을 얻을 것인데, 비유로 얘기하죠.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가 놓고 하나님 왜 우리의 길을 알아주지 않냐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한 그 길을 하나님 왜 모른 채 하시냐고, 왜 그 길을 알아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냐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제약이 있어서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실상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인지를 듣지 못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그 사람들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날개처럼 올라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하나님 앞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제약 가운데 제약을 원하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길을 알 때까지 기다리고 믿고 또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 때 여러분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길과 계획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눈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오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의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의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범을 받아 나라가 패망하게 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닥친 이 길, 이 문제를 왜 알지 못하시고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 불평했지만 아수르가 침범한 근본적인 원인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과 유다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겠다라고 성경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길과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알지 못하시는 분처럼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길을 모른 척, 듣지 못하는 척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소년이라도 장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올라갈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 되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은, 계획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 힘으로 날마다 새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청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건축 선교 차량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인도하심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손을 얹고 감사하며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발견될 때까지 앙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새 힘을 얻고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있게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울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성도들 가정들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학생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들의 꿈들이 다 주 안에서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온 세계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에너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는 자처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날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뜻과 계획인지 인간의 길인 줄을 알고 그 모든 길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인간의 길인 줄 아오니 하나님 다 무너지고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고 저들 꿈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길 때까지 기다려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그 성령이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